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옆에 분들과 목사님 흔들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사람 바꾸서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손 높이 들고 보고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넘칠 것입니다. 은혜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걱정을 했어요. 보고타에 청년들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그러면 텅텅 비어서 좀 벗어날 텐데 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꽉 차고 너희들 꽉 차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른 낙띠기보다 못하고 악한 종이 저를 서시겠다 합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서시겠다 하시니 감히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하였더니 5달란트 얻은 자는 나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하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하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은 성령으로 채우자. 성령으로 채우자. 생뚱맞죠?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제목은 성령으로 채우자. 좀 생뚱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해볼 것 같아요. 보고타에 이제 목사님들과 리더들 보내고 좀 허전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야 자율학습이다 자습이다 좀 가벼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그 답을 기다리고 그 마음으로 혹시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그게 궁금하군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33절까지를 쭉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높고 위대한 그 큰 장벽들을 보고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40년을 돌아가는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생뚱맞습니다. 그죠? 이게 성령으로 채우자고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 갑자기 정탐병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제가 받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2 정탐병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로 줄 땅을, 그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그 정말 번성한 그 땅을 보고 너희들이 취할 그 땅을 보고 왔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런 역사를 보고 오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 눈에는 높은 성벽을 보았고 어마어마한 창금을 보았고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 두려움을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게 틀렸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보고 온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정확히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실패하게 만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주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을 하셔가지고 미리 다 조치를 하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물건에 대한 가치를 보고 오라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걸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될 일을 자기들이 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말하게 되죠. 이제 보고타에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그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멘. 붙들었으니 너희에게, 야! 너희들이 갖고 온 그 은혜를 몽탕 내놔. 우리는 돈도 안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만 받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세요. 아멘. 생뚱맞지만 연결되죠? 아멘. 성령으로 채우세요.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비워야 돼요. 아멘. 마음을 비워야 채워지죠. 아멘. 다른 것과 다르게 사람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우기가 힘들어요. 비우려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내 마음을 내려놓겠다 그러고 비우겠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어요. 기도 결과는 야, 너 교만하다. 너 오만해. 내가 노래 놓겠다고 오만해. 그것이었어요. 간혹 사람들 중에는 내려놓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속에 가서도 내려놓겠다. 비우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잘 비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까지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사회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비워놓았더니 비우는데 집중을 했더니 오히려 악한 귀신, 그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안 좋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시고 내 자신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우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우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채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기를 열망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180도로 확 바뀌어버릴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가려고 제주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둘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더니 우리 음한 우리 할머니께서 시원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시원이를 데려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저희 예역이 아니고 시온이 예역이에요. 눈만 뜨면 이제 시온이 제주도에 있는 키즈 카페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키즈 카페를 찾아가서 시온이 막 뛰어노는데 조조조 쫓아다니면서 떨어질까 넘길까 그것만 보고 크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안산에도 키즈 카페가 엄청 많은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키즈 카페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 때 물어봤어요. 시험이 즐거웠지? 예, 즐거웠어. 다음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또 갈까? 좋아요! 그래, 다음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또 가자. 그게 뭘까요? 제가 시원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이래 하니까 그 가서 키즈 카페 가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만난 곳, 재미난 곳, 멋진 곳 하나도 안 봤는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멘. 성령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짜리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가무슈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볼 때 이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일을 할 만큼 굉장히 부지런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본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을 소유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돈 되는 거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가 막 다른 건 나눠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소유했던 집이나 물건이나 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 악착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벌어가지고 하나 장만한 정말 값지고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밭에 가서 그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것은 어때요? 당장 팔아야 될 거예요. 당장 팔아버려야 될 물건인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모았는데 왜? 가치가 달라진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피우려고 억지로 애쓰고 피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성령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내 삶이 이 세상의 다른 목적들이 그동안 세웠던 목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게끔 바뀌어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것이 더 스스로가 중요하게끔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변하는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듣든 기도를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 감동으로 내 마음이 정말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평생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실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 믿음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가 말씀을 읽고 한 큐티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니엘서를 봤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리는 것들을 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제9시기도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꼰대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는 시간 되면은 그 시간만큼 기도하게 되고 매일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비록 시간이 이제 살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매일 읽어야 될 만큼은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될 만큼은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만큼 사모해야지만 하루가 자기의 생활이 자기의 믿음이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못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할 이유는 10가지가 넘게 생겨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훈련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직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같이 가지 않아. 이기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을 가져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들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울을 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공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제 위에 자신이 도리어 없는 것을 아멘.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스스로가 시간 관리, 자기 자신 관리, 믿음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에 받는 그 성령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다. 야,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내가 느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송이꿀보다 달다고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내 마음에 흡족했으면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까? 그렇게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 순간 다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 이 바울은 그 전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파요, 또 굉장한 문화에서 받은 그 쉽게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는 진품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성경을 통독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자기 모든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만큼 굉장한 절제와 습관을 그렇게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나요?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은 묵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팍 열려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찬송을 했을까? 옥에 갇혔으니까 힘들어서 기도를 했을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까 초대교회도 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도한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도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큐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고요한 자기만의 시간에 주변에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남들이 다 그 베드로를 바쁘게 할 때는 힘들었을 텐데 이 감수에서 다 지켜주고 너 혼자만 기도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을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들듯이 들어오는 거죠. 왜 엔카운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셨잖아요. 검은 물이 맑은 물을 계속 부으니까 맑게 돼요.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부어지니까 맑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이렇게 갈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할 때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먼저 취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품고 있던 세상적인 것, 근심하던 것,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신에게 그것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한참 돌고 돌아서 본문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다 아시겠지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친구들 달란트 많이 모아놨어요? 저는 오늘 이 관점을 다르게 좀 보려고 이것을 받았어요. 이 종들을 바라보는, 이 청지기들을 바라보는 세 가지를 볼 건데, 첫째는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첫째를 보면 첫째는 택하신 종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종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의 이 주인의 재산 규모로 와서 종들은 아마 수십 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콕 찍어서 세 사람에게 불러서 맡깁니다. 택하였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명교회 오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지명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하도 권하니까 하도 오라 그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그래 내 한번 가준다.
그리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차장님 혹시 그러세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실상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아멘. 콕 찍어서 아멘. 택하셨다는데 중점을 둬요. 아멘. 둘째는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졌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저 사람 이 정도의 재능이 있어. 내가 이걸 맡길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맡길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겸손하십니까? 교만합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첫 서두에 이스라엘 정탐병이 망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가려고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시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 너 이거 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고 여러분들의 장 심령과 그 형편을 다 아실 텐데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맡길 만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큰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제가 뭘 아니거든요.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윤은지 위원 음식 맛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말씀 듣는 게 있죠. 손이 크대. 그죠? 우리 인원만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명, 300명 음식을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수영님은 화성을 증명하셨다고? 화성뿐이겠어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가는 대리점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리 지사님 PPT 정말 멋있잖아요.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멘. 이런 작은 PPT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지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굉장히 펼쳐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뜻이지. 아멘. 우리 성미가 살이 좀 찐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덩치가 좀 좋아진다고. 무대가 좁아 보이잖아요.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무대에서는 방방 뛰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종들의 반응과 결과죠. 5달란트, 말씀한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에서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고이 묻어놨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땅에 묻어놓은 물들이 나쁜 행동입니까? 법적으로 구속될 행동이에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비록 이자를 못 취했지만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봤습니다. 우와! 키 큰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우와! 잘못 본 걸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로 본 건 맞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미리 택하여 아시고
그 재능을 알아보셔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그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맡겼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이건 안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사를 하라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장사를 하라고 음원하는 중에서 나옵니다만, 이 종들이 청직이라고 봤을 때 모든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너가 할 수 있도록 너 재능을 살려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장사를 하고 남겼다고 말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묻어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자기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목적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행을 옮겼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남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부정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실패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안 됐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긴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대로 묻어버렸다는 거죠. 내 자신대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보내버렸다는 게 이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고 슬피 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고타의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갔는데, 야, 이 속도 느리다, 이번에는 한번 푹 뛰어서 저기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보고타의 큰 어떤 장치를 우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바탕,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말씀의 결론은 뭡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멘.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다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고대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